오늘은 그 무익한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일하는 종,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오늘 비유는 그 사역자나 임직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요. 작은 의리를 했다고 그 상급을 바라기 전에 그것이 마땅한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짧은 메시지지만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을 깨닫게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 앞장에 있는 16장은 올바른 재물관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을 가르치는 내용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형제를 실족케 하지 말라는 교훈과 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경계하고 회개할 때는 용서를 하라는 교훈입니다. 반면에 5절, 6절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권고라면은 7절에서 10절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헌신의 당위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리적 관점을 본다면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17장 10절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그 베레아 사역, 기사의 종결 부분에 해당됩니다. 내용을 단락해 보면은 7절, 8절은 종이 한 가지 일을 마쳤다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밭일과 식사, 수종되는 일이 계속되어 있음을 지금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또 9절은 종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인이 특별히 살해하지 않음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고 10절은 제자들 역시 명령을 수행하는 후에 무익한 종으로 그저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에서 직임을 갖고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제자로서 갖춰야 할 헌신과 겸손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도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면은 어느 누가 종에게 앉아서 먹으라고 할 자가 있겠느냐.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 대한 반어법적 의문문을 지금 제자들의 그 관심을 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밭을 가는 농업이나 양을 치는 목축업은 당시 종들의 일상적 업무였어요. 그것들은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므로 어느 주인도 그 종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함께 식사하자고 청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종, 헬라어로 둘로스죠. 노예입니다. 현대에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AD 1세기 그 당시는 종은 진짜 노예였어요. 종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자기의 의지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시장에 가서 거래가 되고 또 가격표를 목에다 걸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흥정을 하는 그런 상태의 존재였어요. 그러다 누군가 와서 자기 대가를 치르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길을 뚫어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합니다. 그 순간 노예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암흑의 노예. 그런 식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저 주인의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예에게는 대가가 없었어요. 어떤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새벽에 일어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한밤중에 자는데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면 또 그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주인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다.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8절의 내용은 어떤 주인도 바깥 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들을 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식사 준비를 종들에게 명령할 뿐 아니라 자신이 식사하는 동안에 주인이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옆에 서서 시중을 들 것을 지금 명령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주인은
종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사 의무문을 지금 사용해서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바깥일만을 끝마쳤다고 해서 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일은 바깥일 뿐이고 집안에서는 또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시 노예의 의무였습니다. 여기서 띠를 띠고 페리두사메노스죠. 헬라어로 졸라매다, 긴장하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봉사와 전적인 헌신이 제자들에게 요구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사회제도 맨 하부 구조를 차지했던 종의 비유를 들으면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사역 가운데 흘리는 땀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종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9절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보면은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주인은 종에게 감사의 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정확한 의미는 아무도 결코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예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종의 위치에 두시면서 당신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와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종을 수식하는 무익한 아크레이오이 쓸모없고 가치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치없는 종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왜 이 종은 자신에 대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까요?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행했지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10절이 예수님께 주시는 교훈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본문 말씀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 겸손하고 당연한 자세로 사역할 것을 좀 교훈합니다. 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함을 명확히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 겸손한 봉사와 철저한 헌신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주인의 칭찬을 바라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행위의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행해야 하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문제의 관건은 스스로를 이처럼 무익한 종으로 인정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초심을 버립니다. 처음에는 종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주인 행세를 하려는 종이 많아요. 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이 시대 대형 교회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무익한 자가 사실은 유익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자를 찾고 계세요. 세상은 유능하고 쓸모 있는 사람들 찾지만은 하나님은 쓸모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묵묵히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단지 주님의 명령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도 여전히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실상 이런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가장 유익한 사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